성도님들 혹시 길 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오랜만에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나는 그 친구를 기억하는 반면 그 친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좀 씁쓸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좋아했던 친구가 나랑 사이가 좋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부부가 결혼하고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면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근데 혹시 내가 기억하는 일을 아내나 남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까먹고 있다가 혼나는 남편의 모습을 흔히 우리 드라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상호적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시 기억에 있어서 서로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과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돌보심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은 상호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억하신 것, 하나님 쪽에서 우리 인생을 기억하신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서 이 천대라고 표현한 것은 자손만대, 천대만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우리들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로 이어졌고 이제는 온 세상의 믿음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까지도 이 믿음의 후손들로 삼아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고 메시아의 약속은 확정이 된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어떤 책입니까?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우리 흔히 부흥사님들이 약 먹어라 할 때 그 약이 아니고요 약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먹고 신약 먹고 나으세요가 아니라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뭐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을 믿고 그 약속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루신 것들, 이루실 것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의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붙어있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서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적과 이적과 또 그의 입에 행하신 모든 판단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시편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쫙 나열을 하는데요.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일부러 보내신 것,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오게 하신 것, 또 출애굽 과정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후반부가 그렇게 됩니다. 성도님들, 시편 중에서는 좀 특이할 정도로 길죠. 이젠 또 앞으로 우리가 긴 거 보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봐온 것 중에는 특이할 정도로 45절이나 되는 이 시편 105편, 이 긴 시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들을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다 이게 좋은데, 하지만 우리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과 받았던 은혜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애석하게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은혜를 이야기하면 떠올리겠지만 자주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며칠만 지나면 부족하다고 또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요 몇 가지 유익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 보면 지금 겪는 어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입술에서 원망을 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는 원망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필요는 한데요, 근데 이게 원망스러운 부르짖음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다 끝난다라는 소망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해결해 주셨으니 오늘 나의 지금 괴로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부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떠올려 보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은혜의 기억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영원히 누리며 사시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약속의 성취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